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류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죠. 여성은 모든 시대를 거쳐 생명을 낳고 양육해왔고요. 예수님, 부처님 모든 성현을 낳아 기른 것도 여성이었습니다. 최근 종교 내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종교와 젠더 연구소에서 뜻깊은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가 출간됐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공동 저자이자 종교와 젠더 연구소 옥보견 소장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불교 내 성평등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는 종교와 젠더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또한 성평등한 불교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불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성평등 불교 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종교와 젠더 연구소는 역사가 얼마나 되었고 그간 어떤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지요? 네, 2010년도 불교계에서 최초로 불교인의 성평등의식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종교와 젠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실태조사는 이제 비구, 비구니, 제가 남성, 제가 여성 이렇게 사부대 중 거의 한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작업을 하면서 연구소가 이제 개설이 됐고, 그 이후로는 불교 여성 지도자, 특히 이제 비구니 스님들, 뛰어난 우리 사회의 비구니 스님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작업들을 해왔고, 그리고 불교와 젠더 포럼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했고, 또한 그 불교 여성들과 함께 불교 여성 문화 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붓다의 길을 걷는 여성, 그리고 불교와 섹슈얼리티 등 이제 불교와 여성 관련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 특별히 종교 내의 성평등, 이제 소장님 불자시니까 불교 내의 네.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생각할 때 종교가 굉장히 그 성평등하게 모든 인간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종교 안에 들어와 보면 여성이 굉장히 차별받는 영역이다. 혹은 또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종교는 제일 나중에 변할 영역이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흔히 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종교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좀 차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불교 신자인데요. 불교 내에서 과연 이게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한 우리가 포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성차별이 전혀 포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성차별적인 요인들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단을 예를 들면요. 종단은 그 총무원장이나 포교원장, 교육원장 이렇게 이제 종단의 주요한 그 지도자들은 반드시 비구여야만 된다. 이런 그 항목이 동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그 비구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러한 것이 좀 올바르게 우리 사회의 그 흐름에 맞게 성평등하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그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가 사회를 좋게 선도해 나가고 또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좀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 고쳐나가는 게 또 중요하겠죠. 네. 자, 최근 종교와 젠더 연구소에서 의미 있는 책을 하나 냈는데요. 총 9분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요? 네, 이웃 종교인 우리 그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존경하고 있는데요. 붓다에게는 어머니인 마야 왕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야 왕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야 왕비께서 붓다를 낳았기 때문에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마야 왕비는 불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마야 왕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할까?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전해오는 경전에는 마야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흔적들만 보더라도 마야 왕비가 대단히 그 뛰어난 위대한 여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너무나도 잊혀진 여성처럼 우리 사회에서 우리 특히 이제 불자들에게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야 왕비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우리가 마야 왕비를 다시 존경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으로 다시 소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책에서 이제 차례를 보면은 제일 먼저 도대체 마야 왕비 그녀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우리 이제 빨리어로 쓰여진 초기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음하고 가장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초기 경전, 빨리 경전에서는 도대체 마야 왕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대승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마하마야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서는 또 마야 왕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가장 먼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야 왕비 하면은 부처님이신 그 시달타를 임신했을 때 그 태몽이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그 태몽 꿈 분석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마야 왕비께서 왜 그러면 7일 만에 돌아가셨는가, 마야 왕비의 죽음에 대한 또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문도 실었고요. 또 우리 그 불교 미술에서는 뭐 조각이라든지 그림에서는 마야 왕비가 어떻게 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의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마야 왕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역사 속에 나타난 마야 왕비를 좀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야 왕비가 어쨌든 이 2600여 년 전의 여성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한 편의 논문을 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분은 또 여성으로서 어떤 여성이었던가 마야 왕비와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마리아에 대한 논문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9분의 저자가 각 자신의 그 전문 영역에 따라서 마야 왕비를 아주 자세하게 학술적으로 혹은 여러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성학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천주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본받는 시간을 갖는데,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네. 사실 이 책을 기억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야 왕비에 대한 호칭 자체가 굉장히 그 9분의 저자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분은 마하마야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마야 왕비, 어떤 분은 마야 부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호칭조차도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빨리어 경전, 초기 경전에 의하면 마야 대비, 그래서 마야 왕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보면 마야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아버지는 수도다나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어린 시절에는 시달다 태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마야는 마야 왕비라고 하지 않고 마야 부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호칭에서부터 사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그 천주교 보면은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는 축일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태어나신 날, 돌아가신 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거의 한 10가지 정도의 그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축일이 있는데, 불교는 아무데도 그 마야 왕비에 대해서 경배하는 날이 있다거나 마야 왕비를 추앙하는 그런 날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예. 그 불교계의 성평등의 시작,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한 조명을 제대로 해보는 것부터 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부처님은 태자고 또 부처님의 아버지도 대왕인데 네. 왜 어머니는 부인으로 주로 부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네. 지적부터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마야 왕비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빨리어로 쓰여진 초기 경전에서도 마야 왕비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드물고, 그 자료들마저도 사실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또 뭐 부처님의 생애가 나올 때 부수적으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정도가 많고, 또 그 마야 왕비의 기록을 보면 찾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석서에서 이제 이 마야 왕비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장론이계 주석서를 보면은 마야 왕비는 데와다 도시에서 뭐 마하수파 부타의 맏딸로 태어났고 2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또 7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부수적인 자료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에서도 마야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님의 생애 부분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이 되면서 조금씩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기록만 보더라도 마야 왕비가 굉장히 그 뛰어난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 모아내고 다시 재해석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자료지만 이들을 네네. 연구해서 이제 9분의 학자가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책을 쓴 거잖아요. 네네.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기록에 의하면 마야 왕비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아름답고 덕이 있고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이 마야 왕비를 보면 마치 마법에 걸린 듯이 그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품성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우리 그 경전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보살로서 도솔천에서 계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당신이 이제 한 번만 더 세상에 태어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을 어머니로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상을 쭉 관찰을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부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경전에 의하면은 부처를 낳을 어머니, 부처의 어머니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품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욕이 없고 육바라밀을 잘 닦고 현생에서도, 그러니까 그 지금 살아있는 세상에서도 오계를 잘 지키는 여성, 그래서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런 여성만이 부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가 될 이제 보살이 도솔천에서 쭉 세상을 보면서 이 나의 어머니가 될 여성이 어떤 여성일까 하고 찾으면서 마야 부인을 보면서 마야 왕비를 보고 나는 저 여성의 태이 되리라. 저 여성을 나의 어머니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마야 왕비가 부처를 낳아서 뭐 위대하다라기보다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난 여성이었기 때문에 부처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붓다가 어머니로 선택할 정도로 뛰어난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마야 왕비는 그러니까 붓다를 임신하고 나서 굉장히 그 태교를 아주 잘 하게 됩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태교 내용들도 자세히 나와서 오늘날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도솔천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단계 수다원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깨달음을 그러니까 성스러운 깨달음의 단계에 이른 여성. 그래서 성모,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스럽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부처의 어머니 불모이자 성스러운 깨달음의 단계에 이른 성모. 그리고 이제 화엄경에서 보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면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53명의 스승 중에 한 분이 또 마야 부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야 왕비는 불모이자 성모이자 아주 뛰어난 스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낳은 것과 같은 뭐 그런 비슷한 또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든 그가 탄생하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마야 부인, 그 마야 왕비께서는 이제 부처님을 낳으시고 또 일찍 돌아가셔서 참 그렇습니다만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에 어떤 영향을 네네. 좀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마야 왕비께서 7일 만에 이제 시달타를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마야 왕비가 뭐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네. 하지만은 이 마야 왕비는 아까 이제 부처를 낳을 어머니, 부처의 어머니는 어떠한 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세제생생 6가지 육바라밀을 잘 실천한 여성이 그 여성이어야지만 붓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전에서. 그래서 이 여성 자체가, 마야라는 여성 자체가 굉장히 그 뛰어난 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실은 5계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이 자비롭게 많은 이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그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경전에도. 그리고 임신 중에도 이제 이렇게 뭐 보시, 지게, 인욕 등등 육바라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마도 그 태교상으로도 봤을 때 이 붓다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자양분을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 임신과 태교는 한 생명에게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우리 오늘날 과학적인 그 결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마야 왕비께서는 그런 식으로 당시께서 그 태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붓다의 그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자신의 그 자녀를 잘 키워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경전에 의하면은 마야 왕비는 그 당시 이시다 선임이라고 해서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석학, 그 국가적인 대석학 이런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야 왕비께서는 그러한 그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그 태교도 잘하면서,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존중받았고 아주 그 자유로움으로써 존경받은 그러한 여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붓다의 그 품성을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보면 이 마야 왕비는 경전에 보면 한 40대가 되어서 이제 이 시달타를 낳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기를 임신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경전에 나오는데, 굉장히 기다렸던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함으로써 이제 여성을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임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간절하게 발언도 했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덕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마야 왕비의 지혜롭고 그 자비로운 품성이 임신 중에 시달타에게도 큰 아주 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야 왕비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마야 왕비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모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부장적 모성은 내 자식만, 내 남편만, 우리 집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좀 이기적인 그런 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야 왕비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베푸는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그래서 만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인이 당신은 수사원가에 올랐는데 주변의 중생들이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다고 부처님한테 다시 이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법문을 더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래서 지극히 이분이 만약에 이제 어머니로서 모성을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이고 뭐 어떤 그 가부장적인 모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 어떤 그 자비와 공덕을 실천하는 사회적 모성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모든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부처님 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성현들을 낳아 기른 건 역시 여성인데 그동안의 인류 역사는 왜 여성들이 좀 차별받아 왔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여성학자들은 우리가 기존의 사회들이 남성 중심 사회, 즉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그 평등과 해방,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평등 사상이 기본적인 사상인데 안타깝게도 이 가부장 사회를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이상하게 이제 지금까지도 뭐 업이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다든지 뭐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서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은 여자는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랫동안 굳어졌던 그런 성차별적인 사고 방식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이 못할 일이 없고 그럼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굉장히 그 같이 우리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앞장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사실은 성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불교 관점에서 볼 때도 정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부장제 사회, 과거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여서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이 부정하다. 뭐 여성은 남성을 유혹해서 뭐 아주 뭐 망하게 한다든지 뭐 업이 많다든지 뭐 이런 그 부정적인 게 아니고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여성의 몸을 법기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불교도 과거 우리의 그 성평등한 교리를 좀 재해석하고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해가는 만큼 종교계도 함께 성평등의 문화를 또 이루어갈 수 있을 거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인 분들과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요즘에 최근에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막 커지면서 일부 남성들은 역차들이라고 막 불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불교인이라면 부처님을 가르치는 평등사상과 해방사상, 이 사상을 믿는다면은 성평등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다 같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상호 존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엠붕방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아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어떤 스님께서 또 연루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종교계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성범죄도 뿌리 뽑아야 되지만 종교계에서 성직자에 의한 성범죄 이것은 사실은 정말 용납되어서는 안 된, 그리고 이것은 어떤 뭐 개인의 잘못이라서 그 개인을 뭐 승단해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고 그리고 여성들을 좀 더
여성 친화적인 분류, 여성 친화적인 교단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그 종단 교단들이 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의 공동 저자이자 종교와 젠더 연구소 소장인 옥복연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